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아니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100% 완전하게 그렇게 섬기고 효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입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있는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지켜야 할 그 10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는지,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전체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는데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어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 경외하듯이 부모에게도 경외하라 그랬어요. 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도가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처칠 수상이 세계적인 인물로 이제 부상되었을 때 영국 신문 기자가 특집을 냈어요. 그래서 이 처칠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대학까지 그를 가리킨 스승들을 다 찾아가지고 위대한 인물을 길러낸 위대한 스승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특집을 냈어요. 처칠이 그 신문을 봤어요. 그런데 그 신문을 보고 나서 신문사에 짧은 편지 하나를 보냈어요. 그 신문사가 이렇게 나의 위대한 그런 스승들을 소개를 했는데 가장 위대한 스승 한 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의 인생의 나침판이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스승 중에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공경하고 그렇게 높이고
그렇게 자랑했다는 것.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특집 프로에 나왔을 때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나의 어머니 넬리 레이건입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오늘날 미국을 지탱하는 힘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업에 부진해서 가난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올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는 책상보를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파는 행상이었다고.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머니는 하루에 16시간 내지 18시간씩 중노동을 어머니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이 카네기, 네이가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옷을 빨아 입으려고 해도 갈아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느냐, 아들이 잠을 잘 때 네일을 벗게 해가지고 주무시지도 않고 밤새도록 그걸 빨아가지고 말려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입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고 아버지도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난 이 카네기는 22살 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어머니에게 내가 비단 옷을 한번 해드릴 것이고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게 해서 편안히 사시도록 하고,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마차를 사드리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결심을 그대로 이루었어요. 그 약속을 다 이루어서 세계적인 그런 강철왕으로 거부가 됐어요. 어머니에게 한 약속을 넘치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비단 옷은 못 해드려도요, 꼭 명심하세요. 노인들에게는 검고 희게만 입히지 마세요. 노인들에게는 좀 색깔이 있는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입술도 좀 빨갛게 칠해주세요. 파마도 좀 해드리고. 노인일수록 이뻐야 돼요. 젊은이는 그냥 지내도 되지만. 아멘? 그리고 이 노인들에게는 이 용돈을 많이 드려야 돼요. 저는 11조를 꼭 드립니다마는, 부모에게 드립니다마는,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많아지지만은 부모에게도 용돈으로 드리는 11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그 자식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공경함을 받을 때 세상 어디에 나가든지 팍팍 돈을 쓰고 식사할 때도 탁탁 내고 헌금도 그냥 팍팍 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사는지 몰라요. 꼭 그렇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아주 즐겁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주간은 큰 아들 집에 가 있고 한 주간은 작은 아들 집에 가 있는 거예요. 큰 아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집도 으리으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아주 가난해요. 방도 조그맣고 집도 지저분하고 못 살아요. 음식도 그저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큰아들 집에 있기를 싫어하고 작은 아들 집에 가면 돌아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막 따지는 거예요. 어머니, 왜 우리 집이 동생 집만 못합니까? 음식이 못합니까? 왜 우리 집엔 안 오려고 하십니까? 어머니에게 따지니까 야야야야, 네 집은 넓고 좋고 음식도 좋고 다 좋다. 네 아우는 너무 못 살아서 별로 먹을 것도 없고 집안이 그렇지만은 나는 이상하게도 네 동생 집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서 내가 거기 있는 것이다. 그러는 거. 왜 그렇게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우냐? 이 둘째 아들은요, 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은 못 해드리지만은 어머니가 늙으니까 몸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저도 나이 먹으니까 근질근질해요, 자꾸.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그냥 가렵다고 하면 거기를 다 그렇게 그냥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려 가지고 시원하게 해드려 가지고 기분 좋게 주무시게 해드리는 거.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어머니를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니까 이 작은 아들 집에만 있으려고 그러는 거. 여러분, 효도는요 돈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이 있고 얼마나 정성이 있고 얼마나 그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번에도 효영상을 받으신 분이 70몇 세나 되는 그런 분이 며느리 노릇을 잘해가지고 효도상을 받았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요 시어머니가 95세인가 그렇게 연세가 많아요. 시골에서 그렇게 못 살고 가난하고 그냥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서도 그 시어머니 복양을 얼마나 잘했는지 일주일에 꼭 2번은 목욕을 시켜드린다. 때를 밀어드리고 씻어드리고 그냥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정성을 다한다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효도는 바로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에는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효도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모님 중에서는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야야야 오늘 나하고 저 절간에 가서 절 100번만 하고 오자, 그거 해야 돼요? 안 되죠. 어머니 지옥에 가면 안 되죠. 그런 것까지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까지도 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오히려 효도를 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미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효도를 가르칠 때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것이 워싱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 워싱턴은 젊었을 때 선원이 돼서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선장이 되면 자기는 성공이다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준비를 다 하고도 배에다가 짐을 싣고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어머니에게 왔어요. 그 당시에는 배 타고 나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 아들을 보내는 그 어머니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울기만 했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를 보는 순간에 내가 어머니 마음을 저렇게 아프고 하고 저렇게 눈물 흘리게 하면서 내가 배 타고 나갈 수 있느냐? 어머니가 원치 아니하시면 내가 포기하겠다. 그리고 순종을 해가지고 짐을 다시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는 선장은 되지 못했지만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순종하는 그 아들에게 그 어머니는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내 아들아, 네가 나에게 이렇게 순종을 하니 하나님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네 모든 일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효도는 부모에게 순종해드리는 거예요. 굴종이나 복종이 아니고 기쁨으로 순종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참 효도인 것입니다. 이삭은 참 효도를 했어요. 27살 때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127세가 됐을 때 갑자기 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뽑아드렸어요.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27살 먹은 청년이 더 힘이 있지. 아버지가 노망이 들렀나? 아니 이상한 짓을 하네. 그러면서 뿌리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조건 순종을 했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만 순종을 했어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드리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돼요. 이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이 섬기는 것, 높이 사랑하는 것, 존경하는 것, 부모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효도예요. 부모님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부모를 자랑하고 내 부모를 높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님 가운데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노엽게 하고 원망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복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명령하신 데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효도 못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효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마음만 아프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순종, 해고하고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말씀 잘 순종하면 사랑받죠.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게 주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받게 되고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아무리 하지만은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형제 중에는 아주 큰 사람도 있지만 작은 사람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나의 은인도 있고 원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가족 돌볼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부모님을 시골 구석에 그냥 내버려 두고 1년에 한 번도 안 찾아가고 전화도 안 하고 잡숫는지 굶는지도 모르고 몸이 성한지 아픈지도 모르고 돌보지 않는다고 하면 믿음 배반한 사람이에요. 믿음 배반한 사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불신자들 중에서도 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믿음 저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사랑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사랑을 배신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배신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에게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버지를 조롱을 해, 어머니 말씀을 순종을 하기를 싫어해. 이런 사람들은 짐승의 밥이 된대요. 짐승의 밥.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아주 극형에 처하라는 거예요. 극형에. 부모 말씀 듣지 않고 밤낮 술이나 먹고 방탕한 사람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받을 복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로는 부모님 잘해드리고 효도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효도하면 장수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것. 통계적으로 보면 효도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합니다. 효도하는 가문이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복을 받느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훌륭한 인격자가 됩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대요리 문답에서 부모란 네 가지를 말한다 그랬어요. 첫째 부모는 낳아준 부모, 두 번째 부모는 가르쳐 주신 선생님, 세 번째 부모는 나라를 지켜주시는 왕, 네 번째 부모는 영적으로 항상 우리를 지도해주는 목사님. 이 네 분을 가리켜서 부모라고 그렇게 대요리 문답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낳아주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효자 효녀가 됩니다.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하면 모범생 됩니다. 왕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렇게 또 공경을 하면 충신이 됩니다.
목사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성도가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효도하는 자녀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효도하는 가문을 이루게 되고, 내가 먼저 효도를 해야 효도하는 그것을 본 내 자녀들이 우리를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손손 효도하는 그런 가문이 되고 대대손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효도하면 자기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따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행복한 나라를 이루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효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